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이 저녁에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악한 마귀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은혜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머리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심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우리 조 권사님한테다 물어보면 우리 요즘 그냥 애기들 키우시느라고 그 귀여운 애기들이 우리 권사님의 기쁨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애기가 부모의 기쁨일까? 왜 그럴까요?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정말 100% 의지하죠.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완전히 의지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지하는 사람들, 그죠? 이것은요,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알 때 그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는 거듭난 사람. 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또 하나,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을, 불신자들은 반대로 말하면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 그렇죠?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죠. 그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 갔었던 말씀 그대로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경에게 가을 하늘은 참 푸르다. 저 석양은 정말 노을이 아름다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들에게 파란 색깔과 붉은 색깔을 어떻게 구분하게 가르쳐 주겠어요? 파란 색깔은 찬 색깔이야. 그럼 만져본다고 찬이 찬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그들은 알 수 없는 세계.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설명하면 그들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죠. 아니,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데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어떤 숙제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넷플릭스나 플레이스토어 같은 기업들로서 급격하게 성장했다. 그들 이후에 탈중앙화. 그래서 이게 무슨 단어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저도 이런 단어를 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4차 산업시대, 요즘을 이제 4차 산업시대라고 그러는데요.
AI, 인공지능 시대,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오고 가는 시대,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그걸 이해하고 그 속에서 놀고 그 속에서 사업을 해요. 그 속에서 가상화폐를 돈 주고 산대요. 그런가 하면 그것이 금값이 올라가듯이 그 가상화폐 값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 뚝 떨어져가지고 쫄딱 망하기도 한대요. 그 속에서 건강한 회사를 세워보겠다는 사람들이 외치는 게 뭔가 하면 탈중앙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회사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탈중앙화가 뭔가? 중앙화되어져 있는 것을 벗어나 보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부가 통제하는 것을 벗어나고 회사가, 개인이, 어떤 회장이 구성한 그런 체제를 벗어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탈중앙화래요.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이라고 하는 얘기가 뭔가 그랬더니요, 아주 쉬운 얘기로 장소가 없는 장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업이 이미 있고 그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쿠팡이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쿠팡은 기업에 그래도 장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배달의 민족 같은 건 장소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가치가 얼마나 됐어요? 3조였어요? 7조였어요? 나 정확하게 모르겠네. 그 7조에 독일에 팔렸어요. 참, 저희 이제 금년 2월 달부터 좀 이런 좀 부분을 접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런 돈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생산자를 만나보지도 못했고, 의아해하죠. 그런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미친 듯이 거기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쉬운 얘기로 미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전 이걸 그대로 어디로 가져왔을까요? 신앙의 세계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 이 4차원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미친 듯이 파고 들어가야 하듯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여기도 미치지 않으면 그 세계를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미치기만 해가지고도 못 들어가요. 왜요? 거기는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듭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뭐처럼 보인다? 미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화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미친 듯이 그걸 추구하고 거기에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불신자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예.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미치지 않으면 성도들을 그 세계로 끌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들이 그 세계에 미쳐서 그 세계를 추구하며 천국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열망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인도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종교화시키는 거죠. 종교의식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로는 알겠는데 그 글자에 담아준 뜻은 모르겠고, 율법을 글자 그대로는 받아들이겠는데 거기에 담아준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그들에게 천국을 소망하라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보여야죠. 제가 선교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과 모임을 딱 할 때 목사님들의 대다수의 그 대화의 내용이 건강식품이었어요. 저는 참 이상했어요. 저는 중국에서
빨리 죽으면 장학생, 늦게 죽으면 낙제생 이렇게 가르쳤는데 빨리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 목사님들부터 빨리 죽고 싶지 않은 거야. 그리고 그분들이 가르치는 건 뭘겠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어울려서 살까라고 하는 정도로 그치고 말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설교 속에 들어가 보진 않아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심하죠. 그죠? 불신자로도 결심하면 가능한 것인지, 아니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라면 힘쓰고 애써도 결심하고 자기 몸을 쳐서 피를 흘려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엘리야 앞에서 올렸던 제사와 똑같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일찍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귀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에레미야서 25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5장 12절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왕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주전 539년에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이 망한다고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요. 그 지역사회에서 강대국으로 여겨졌던 이 나라가 주전 539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바사가 왕이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본문 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네. 뿐만 아니라 성전에 필요한 모든 그릇들 돌아가도록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계신 거예요. 7절 8절 보죠.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니 바사 왕 고레스와 바사의 사람들 이스라엘이 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5절이 그렇게 말하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언약이 성취되어지더라.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거 우리 한번 가슴에 새기고 가야 할 건 뭐예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야.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이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예, 진화론 아무리 여러 가지 이론을 갖다 대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창조주다.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창조의 목적.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 예.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그러니까 여기에 태어난 인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타락한 존재로, 예, 소경으로 사단에게 먹힌바 되어진 존재로 태어난다.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예. 근데 성경은 여기 존재하는 인간,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다, 불의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예.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을 타락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한 자로 만드신 거죠. 그렇죠? 자, 근데 그걸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하게 태어났느니 악하게 태어났느니 조상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느니 뭐라고 얘기들을 다 말해요. 뭐죠? 그다 진화론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창조했어요.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어요. 이걸 누구만 인정한다? 하나님의 자녀만 인정한다. 네. 거듭난 사람만 인정한다.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그죠? 가지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그것의 또 다른 이름이 사랑이란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배반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을 디베랴 바닷가로 보내셨죠. 디베랴 바닷가로 갔을 때 고기잡이에도 밤새 잡아도 하나도 못 잡는 그들을 향하여서 고기가 있느냐? 잡은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려서 잡아라.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물로 헤엄쳐와요. 여러분, 물로 헤엄칠 때는 옷을 벗고 헤엄친다, 옷을 입고 헤엄친다. 근데 베드로는 옷을 입고 헤엄치더라고. 벗었던 옷을 다 걸치고서 나오더라고.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아가페로 물어봐요. 근데 베드로가 아가페로 대답을 못해요. 그 의미는요, 뭐 희생적인 사랑이다 뭐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속에다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느냐? 몰라요. 내가 아는 건 당신은 나의 선생님이셨고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어서 그냥 이 세상에서 다윗 왕국을 회복하실 분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그 제자들이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을 넘어서서 성령을 받고 눈이 열리고 나니까 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아,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불신자에게 전해줘서 그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가 죄 사함 받는 것이라서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을 바벨론에 넣으시고 거기서 연단하시고 거기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사랑이란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 만들기의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 가지로 묘사되죠. 예,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 속에서 기록될 때마다 여러 가지로 여기 이야기되는데 여기다가 쓸게요. 아들 만들기. 예, 이런 단어를 써요. 그 내 아들로 삼아요. 뭐 내 제자 삼고 내 백성 삼고 하는 것 같지만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면 내 백성,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또 하나의 이름을 붙이는데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 만들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신부. 그럼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는 우리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장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국에 있는 우리를 뭐라 그런다? 장자, 장자들의 총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의 관계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요, 그리스도, 그 신랑과 신부는 완전히 하나예요. 조금 더 저울에 달아도 네, 차이가 없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를 신부로 만드시는 모습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쓰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성경 속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요구한 게 뭐예요? 성막 지어라예요.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부터 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는요, 이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으로서 그 경험하면서 성경을 받았는데 그들이 누가 받았는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에 그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창세기부터 그 출발부터 성경의 출발부터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그 요한계시록에 가서 마지막까지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 그 과정 속에서는 뭐예요? 우리를 성전 만들게 하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도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성전. 성막 보면 돼요. 성막 보면 돼요. 그죠?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구름이 가득 찼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어디예요? 장소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러분과 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새로운 눈이 열린 사람들, 그들의 심령 속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아주 또 쉽게 얘기하죠. 성전 속에선 누가 누구와 만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성전은요, 놀랍게도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성전이 종교화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 예수를 오래 믿고 나면 사람들이 머리가 고다져요. 목이 고다져요. 그래서 성전을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사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려요. 여기 뭐죠? 신전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세워진 헤롯 성전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와서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아유, 이거 드릴 테니까 이만큼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봤어요? 로또만 한 번 당첨되면 내가 절반은 하나님한테 드릴 텐데 절반 드리고 싶어서 당첨되길 원하는 거예요? 절반이 욕심나서 당첨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뭐라 그런다? 장사꾼. 예수님 그랬잖아요. 장사꾼의 속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거 원해서 기도하고 그거 원해서 예배한다 그러면 우리 심보가 뭐라고요? 장사꾼의 심보. 그러면 뭐가 돼버려요? 우리의 심령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현장이고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인생이 무엇인지 시간과 공간 세계의 삶이 무엇인지 세상적인 성공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셔요. 마치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에게 어디까지 구경시켜요? 돼지우리간. 나는 그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서요, 아, 우리가 돼지처럼 사는구나. 제가 중국 가서 선교사님들과 조금 시간이 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오신 선교사님들한테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째로 장기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살찌우지 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후원하는 교회에서 물질 갖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심지어는 저 이제 동북 지역에다가 땅도 사서 뭐 농장도 하고 뭐 컴퓨터 학원도 하고 그러셔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클 때까지 도와줘요. 다 큰 다음에 뭐예요? 그냥 몽땅 먹어버려요. 다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럼 돼지는 살찌면 먹힌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 채워가지고 배가 이만큼 나오면 죽는다. 근데 그들에게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와요. 복음이 떨어져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노라.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탕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제자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주의 그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 소리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없다? 못 알아듣더라.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볼게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전하라는 얘기예요? 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해라. 그런데 전해도 알지 못할 거야. 전하면 듣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 거야.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더 보셔야 돼요. 왜요?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는 죽은 자요, 귀머거리요, 소경이요. 그걸 드러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져요? 바울 사도가 언제 눈이 열려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죠? 제자들은 언제 눈이 열려요? 성령 받은 다음에. 그러면은 이사야한테는 왜 그 말을 한 거예요? 네가 가기는 가는데 난 너를 보낸다. 그게 네 사명이야. 그런데 일은 내가 한다. 네. 여러분이 전도해서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돌아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괜히 좋아하고 여러분이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내가 한다.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알고,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알고, 일하심도 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나 정말 천국을 열망하면서 살아가는가? 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때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오늘 요만큼 성장했구나. 내가 그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이만큼 올라와 있구나. 그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그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가슴에 새겨놓고 있으면 몇 년 간다. 영원히 간다. 그 사람 구원 받았을지 못 받았을지는 나중에 천국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왜 거치게 하셨다? 나를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대답하고 싶지 않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 그 선이 뭐예요? 이거의 완성이에요. 합력해서 똑똑한 부모 혹은 조금 부족한 부모, 물질이 있었든 없었든, 형제 간의 관계가 어떠했든, 친구 간에 어떤 관계가 있었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이끈다? 성전만으로 완성시켜 간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을 만나도 이 풍랑이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빨리 가시려고 준비하셔야 돼요. 대답하고 싶지 않죠. 오래 살고 싶어서. 내려놓으세요. 요즘 오래 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 장모님도 96세. 감히 장모님 앞에서는 빨리 가라 소리 못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내가 성전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성전되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좀 제대로 된 말로 바꾸자 그러면 이 신전을 헐라예요. 예. 성전 허는, 신전 허는 일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거. 그 힘든 일 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자기 십자가 왜 진다고요? 로마의 십자가는 뭐였다고요? 나라의 반역자, 왕에게 반역자. 너는 하나님에게 반역자였어.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였어. 그걸 인정하라. 그리고 그 자리로 내려가라. 죄인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라. 티끌의 존재로 내려가라. 그게 뭐예요? 신전을 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성전을 세우는 거야. 주님이 그 안에서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요, 70년 세월을 하나님이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조금 더 영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7 곱하기 10이에요. 7 뭐예요? 완전수예요.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는.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 잊고 사는 세상. 마치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 같은 거죠. 거긴 뭐가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깜깜한 암흑기 시대. 신약의 문이 열리기 전 400년. 다윗 왕국이 시작되어지기 전 400년 사사기 시대. 창세기 1장 2절처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 불신 세계. 거기 뭐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돌아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을 때 쉽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정들었던 애굽에서 떠나라 그럴 때 쉽지 않았어요. 70년 동안 정들었던 바벨론 떠나는 거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곳에 머물러서 한 10년만 살고 나도 다시 이사를 간다는 건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거기다가 땅 사놓고 농사 짓고 살들고 터가 잡혔다면 그건 더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늘 생명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것 아니고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목숨 거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 것을 다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망하는지 아세요? 하는 둥 마는 둥 해서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세상 일은요, 자기의 정력을 다 바치고 목숨을 바쳐도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완성,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자기 목숨을 바치면 실패하는 경우가 없어요.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어요. 말이 쉽죠. 그죠? 이렇게 넘어서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떠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뭐가 있어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의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누가 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렇죠? 7절 8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걸 뭐예요? 다 꺼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문제는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예요. 내가 피조물인 것과 그가 내 창조주 되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고 계신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뭘까요? 제사가 아니에요. 제물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아멘 하고 나갈 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주셨던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될 것인지 이것을 마음에 결단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신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